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완전한 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장 1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이고 그것 외엔 답이 없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와 유대인들과 이 시대의 틀린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로 받은 완벽한 구원을 무언가 더 해야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받는 구원,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완전해지고 뭔가가 더 필요하고 더 채워져야 더 온전해집니까? 여러분, 우린 뭔지 모르게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가 완벽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린 삶으로는 그리스도가 완벽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나의 신앙이 자리 잡아 있어요. 그리스도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그 개인의 신앙의 자리에 무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 아니 우리 마음 중심 뿌리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로 부족해요. 그리스도로만 안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더 해야 하고 뭔가를 더 필요로 하고 뭔가를 더 채워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자리 잡은 내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 외에 뭐가 더 필요하죠? 그리스도로만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뭐가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 속에 뭔가 이러한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복음 알기 전에도 율법으로는 구원받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보니 내가 몇 점짜리 성도요? 빵점짜리요.
율법을 지키려고 여러분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지켰어. 그럼 세상은 몇 점이에요? 하나 틀리면 99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99점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디에 빠진 거예요? 죄에 빠진 거예요. 세상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어디 가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신자 전원철이 잠깐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제가 때려서 사람을 죽였어요. 어머나 어떡해. 큰 죄 아니에요. 큰 죄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우리 전주의 집사가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돌을 던졌어요. 제가 맞았어. 피가 났어. 그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죄가 더 커요? 근데 하나님은 두 죄를 누가 더 큰 죄를 졌다 그럴까요? 여러분, 우물에 요만한 돌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팅 하고 그냥 이러겠죠.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퐁당 하고 물결이 좀 치겠죠. 여러분, 머리만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 하겠죠. 이만한 돌을 넣으면요, 푹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어디 빠졌어요? 우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죄에 빠졌어요. 조그만 죄, 큰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큰 죄, 적은 죄를 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디에 빠진 거예요? 죄에 빠졌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시선과 관점이 굉장히 하나님과 잘못된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율법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살려고요? 율법을 끝내는 참된 의, 그리스도를 붙잡아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의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외부에서 와야 돼요. 그게 로마서 3장이란 말이에요. 그 의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으로는 의가 될 수 없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 죽어버리고 참된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에 대하여 살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아멘.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내려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답도 아닌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살려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답이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막 그리스도로 살고 은혜 받고 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고 막 진리로 살고 할렐루야. 마음에 막 굴뚝 같죠 우리? 예, 그죠? 할렐루야. 예, 그때는 이쪽만 아멘 하시고 이쪽이 안 하시고, 오늘 이쪽만 아멘을 하시고 이쪽이 안 하시고 그죠? 그러함에도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삶에 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답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사라지지 않아요. 삶에 무엇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사라지질 않아요. 삶에 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모양이건 무엇이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완벽한 복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절대 복음이 적용 안 돼요. 절대 거기엔 신앙이 적용 안 돼요. 절대 거기엔 성자 하나님의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거기는 개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로만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으로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하여 죽어 있는 삶,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죽은 이 창세기 3장의 또 교묘한 모습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우리가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서 무엇을 더해서 온전해진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뭘 더해야 온전해질 거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라지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평생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시고 여셨습니다. 초대교회를 흔드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역사하셔서 이제 참된 복음의 교회 시대를 여셨어요. 아멘. 이 복음 시대, 복음의 교회 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우니 그때부터 교회사적으로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시대의 문을 여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개인적인 아주 미묘한 이런 실주적인 얘기를 왜 갈라디아서에 써서 성경이 되게 하셨을까? 지난주의 기록이죠. 2장 11절로 14절. 이 베드로의 사건을 오늘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사도들에게 복음을 모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안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 3년 동안 그리스도께 직접 교육을 받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익혔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삶의 체계로 자리 잡은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쓴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자리 잡은 그 무엇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도 복음보다 앞서는 그 우상 같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말은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이렇게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죠?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해했을 텐데요.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말은 거의 안 써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인도, 그리스도의 뭐 능력, 그리스도의 충만, 그죠? 거기 우리를 향하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그분의 믿음은 뭐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16절부터의 복음의 핵심은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 도대체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이해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우린 그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믿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사람의 정의가 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서론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놓쳤던 것이 있다면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뭔가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뭔가 혼선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복음으로 선명해져서 그 복음의 선명한 길을 다시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인 두 가지가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회심. 여러분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심 됐어요? 아멘? 예, 큰일 나죠. 안 됐으면.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조용히 모시고 나가서 영접시켜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회심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어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회심. 성경에 말하는 회심은 이 두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은 글자적으로 영접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나의 신앙생활을 찾고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당연한 마땅한 삶을 찾아내는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1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역을 한 거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그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이 맞다. 그래서 요즘 3세대 신학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경을 풉니다.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엔 세 가지의 믿음의 구조가 나와요.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죠.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렇게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맞죠?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해답과 결론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구약 전체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정답,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 아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야, 그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세 번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빛의 자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라지고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우리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믿음이 되는 믿음의 내용으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까? 뭐죠? 아는 건가요? 지식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를 믿는 건가요?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경 100독도 넘게 하신 주지스님을 만나봤어요. 대단하신 분.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아주 신묘막측하신 분.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고 일이 안 풀릴 때 성경을 보신대. 읽다 보면 해답이 딱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성경은 참 좋은 책이래요. 뭔가 딱 막혔을 때 다른 시선을 열어준대요. 참 재밌는 분을 만나봤어요. 너무 좋아요. 스님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걸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지식의 내용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 그 자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내용을 뭐 하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흑암 권세에서 거쳐내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옮겨버린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린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성령으로 내게 인치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이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명령에 순종하셨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예준이한테 야, 너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한 30년쯤 고생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좀 고되게 좀 고생하다가 너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될 거야.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하고 알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순종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계획을, 뜻하신 바를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받아내셨을까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갈라디아에서 숨어있는 복음과 믿음의 기준입니다. 어떤 믿음이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그분은 어떤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 모진 매맞음과 몇 번의 재판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시나무의 십자가를 쓰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예수님이 머리에 꽂은 그 가시덤불 그 나무를 봤어요. 감난산 수도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예루살렘 앞에 있는 기념으로 이렇게 씌워놨어요. 여러분 그 가시나무가요, 제 이 두 번째 손가락 길이만큼 길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같은 그 뾰족함이 여러분 두 번째나 세 번째 손가락 길이만 나도 생각은 못이에요. 못. 그게 마르면요 그냥 못이라니까요. 그거를 말아서 머리에다 강제로 씌웠잖아요. 그죠? 눌러서.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냥 못을 그냥 쑤셔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주십시오. 육신인 예수로, 육신의 인간으로 받아보니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죽음까지 받아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수가 없는 하나님, 만물을 그의 뜻대로 이루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붙들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의 오차 없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성취되실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회심만을 이루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은 삶의 회심까지 이루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내 믿음으로 순종해 내므로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로 영원히 무너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아멘. 죄와 저주가 없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안에서 우리의 돌아옴과 삶도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구원의 영광을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우린 우리의 그냥 하나님에 대한 회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심도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믿음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기도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나보다 더 큰 일,
주님은 근동지방만 다니셨어요. 팔레스타인만 다니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 저 땅끝을 향한 주의 복음의 완성의 길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 성취해야 될 사람. 주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내실 것을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내게 감당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그리스도처럼 사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 그님이 이루신 못할 저 땅끝을 향한 언약의 인생을 살아낼 것을 믿고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헌신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하여 회심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회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해야 되는 신앙입니까? 뭔가가 더 필요하나요? 그리스도 부족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일을 또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안 끝났어. 다시 끝내셔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뭔가를 더 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 살 수 없어요. 뭔가를 더 해야 됩니까? 무언가만 오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삶의 회심이 불완전해요. 주님은 우리의 그것마저도 주님은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더 큰 일을 위해 감당할 자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임하여 이 땅의 언약의 일꾼으로 살 자로 믿으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다시 구원을 받는 자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사실 것으로 믿고 받아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2000년 전 그날에, 이번 주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금 나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아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사는 자를 되게 하실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고 오늘과 내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았어요. 뭐에 대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을 근거로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두 번째 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된 나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끄덕다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다 죽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니까요. 마지막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닌데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예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나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으로 친히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그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이 어떤 믿음으로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나의 믿음,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주의 그 믿음, 그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말합니다. 야, 날 바라봐. 야, 2000년 전 끝냈어. 나 좀 믿어. 좀 믿어. 야, 좀 믿어. 뒤통수에 안 근지러워서요 맨날. 야, 좀 믿어. 믿어. 믿으란 말이야. 믿어. 이거밖에 안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부족해.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스도로 안 돼. 복음으로 안 돼. 신앙으로 안 돼.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았어. 여러분, 수요 말씀 잘 기억하시면 이어지죠. 이런 질문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중심축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자유, 그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자유, 그것으로 자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목줄을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목줄을 자식에게 줬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줄을 돈에 줬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줄을 성공에 가치해 줬다, 이게 불행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인생의 목줄을 다른 것에 준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우리 내 인생의 목줄을 우린 누구에게도 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목줄을 돈도 가질 수 없어요. 아멘? 내 인생의 목줄을 성공도 권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줄을 내 자식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부모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선언해 버려야 돼요. 누구도 내 인생의 목줄에 손댈 수 없다. 나는 독립된 존재다. 오직 나는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종속돼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만 종속돼 있다. 여러분, 이 진리와 복음의 자유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유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내 자기보다 높은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큰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소수에게. 이 돈이나 권력은 세상에서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럼 자유해질 수가 없나요? 돈과 권력, 이거보다 더 높은 그걸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자유해져요. 아멘? 자유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불신자들이나 이 교회 내 탈을 쓴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굴종족이어야 돼? 하나님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막 굴종족이어야 돼? 그냥 딱 엎드려서 하나님은 됩니다 이러고 쓰면 돼? 거기에 막 굴종족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불신자들이나 교인의 탈을 쓴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람이 굴종족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바로 보세요. 이제 실제 전도하다 만나본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럼 당신은 지금 돈과 권력의 굴종족으로 살지 않아요? 돈 벌려고? 인생의 가치를 거기 두고? 거기에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고?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서 돈과 권력의 굴종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미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거 하려고 몬 수를 다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사람 우리를 욕하는데 똑바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에 다 굴종적입니다. 그리고 살아요. 완전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에 위해서 거기에 굴종적으로 살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성이 주는 그 육신의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거기에 굴종적으로 살지 않나요? 거기에 미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엉뚱한 데 다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빅터 클랭크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지옥으로 만들 수 없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말을 어디서 했어요? 아우슈비츠입니까? 폴란드의 유대인 대학살 그 수용소 안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지옥으로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등의식에 내 자신을 내어주기 전까지 난 열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비교의식으로 내가 비참하게 느끼는 거기에 나를 내어주기 전까지 우린 비교의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교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내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파괴되면서까지 누군가를 또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줄을 다른 데 주지 말아요. 어떤 것에도 주지 마십시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로 만족해지지가 않아요. 다른 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교회, 그리스도의 고백 가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 좀 이상하잖아요. 음부의 권세, 이거 사망 권세거든요. 사탄이 부릴 수 있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안에 가장 강력한 권세예요. 그것도 교회, 우리 몸된 교회,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교회가 코로나도 못 이겼어요. 코로나도 못 이기던데? 그죠? 여러분, 코로나가 그리 치명률이 높은 병이 아니었어요. 감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5년 동안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죽은 통계 인원이 170만, 710만 명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5년 동안 1년에 한 140만 명 정도 죽은 거예요. 많이 죽었죠. 코로나 빼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감기로 1년에 얼마나 죽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70만 명 이상이 죽어요. 암으로는요, 22년 기준으로 보니까 970만 명이 죽었어요. 상대도 안 되죠. 코로나하고 상대도 안 되니까. 여러분, 심혈관 질환으로는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한 해.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교회가 세상을 넘어설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 것 다 얻으려고 하지 세상을 넘으려고 하질 않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교회인가요? 교회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모르고 인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안 세우시잖아요. 예수님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의 답으로, 결론으로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초에 세워진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지라도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식이 아니고 그 내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뭘 모르냐?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러니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상한 교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어떤 권세도 당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안에서. 여러분 그 지식이 믿음으로 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식이나 입술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은 깨진 세상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공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핵심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이 답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는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어디에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 않은 사람은 삶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시고 회복시키고 지금 나에게, 지금 이 땅에, 지금 교회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와 있는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나 복음에 나서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상에 재밌는 거 너무 많아. 지금 돈 벌어야 돼. 지금 조금 힘 있을 때 더 바짝 세상 거 해놓고 나중에 힘 빠졌을 때 죽기 전에 잘하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죽어서 가는 거거든. 지금 내게 와 있고 지금 도래돼 있고 지금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더하죠. 내 젊은데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아. 재밌게 막 놀다가 그죠? 나이 먹어서 그때 젊은 것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지금 놀아야지. 구원은 받았으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미 와 있어요. 아멘. 주님이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헤매고 살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자.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이 망할 세상에 한 번뿐인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복음은 알 수 있지만 전혀 복음에 감격이 없어요. 왜냐? 세상 나라의 탐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해 있습니다.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와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복음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을 이 시작과 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에게 역사하신 십자가와 보러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분은 어떤 믿음으로에게 그 복음의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신이 받아내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듯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계획을 잡으셨을 때 이것만이 사는 길이라면 하나님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회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회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 현실, 그 임지의 기준을 가지고 응답을 누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제 동기 목사가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저희가 막 목사 안수 맡기지 됐을 것 같아요. 아주 괜찮은 교회 친구가 교회 그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지 동기가 오늘 너무 상심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했더니 자기가 너무 아끼는 아이가 죽었대요. 너무 지금 그 장례식 갔다 와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막 저한테 경상 사투리 막 써가면서 말을 하더라고. 내가 불신자였으면 소주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왜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아이가 어머니는 교회에 오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막 꼬장꼬장하고 막 굉장히 율법적이다 막 되게 그러면서 되게 날카로우면서 이렇게 뭔가 자기 뜻을 안 따르면 이렇게 엄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꼬장꼬장 꼬인 사람 같은 그런 분이었대. 어쩌다 한 번씩 따라오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오는 거죠. 이 집사님은 이제 뭐 여자분. 얘가 고2가 올라갔는데부터 어느 날 교회를 안 오더래요. 너무 취향이 좋고 얘가 너무 이 전도하고 가깝게 지내고 정말 기대되는 놈이었대. 정말 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느껴지고 전화도 안 받고요. 너무 답답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도 오늘 또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답답해서 막 집에도 찾아가고 막 지나서. 근데 어느 날 얘가 교회를 온 거예요. 간호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이 너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 공부하라고 아버지가요. 어머니가 좀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로 답을 주고. 그 아이가 부모님과 막 싸운 거예요. 가지 말라고 공부해야 되니 공부하고 대학 갔다며 가라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너무 암지고 막 싸운 거예요. 난 절대 예배드려. 얘가 주모님한테 싸우고 막 안 된 거죠. 그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뭐 안 받고 막 카톡 뭐 했더니 이제 저를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카톡도 안 되더래. 그러고 한 몇 주가 지났는데요. 얘가 이렇게 이쪽에 멍이 들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것도 토요일 날 잠깐. 아버지하고 또 막 교회 때문에 대빵 싸우다 맞은 거야. 그걸 얘기를 하더니 저를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하고 막 얘기하고 저 아버지하고 지금 뭐 단판을 짓고 왔대요. 저 진짜 2시간만 교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차라는 거 다 할게요. 예배 그 2시간만 양보해달라. 아버지가 안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참 얘가 착하고 공부 잘하는데 자기 가까운 친구가 동네에 어렸을 때 같이 하는 친구인데 걔는 좀 공부도 잘 안 하고 좀 노는 애 있잖아요. 친한데 맨날 바라바라방 타고 다니네. 주일날에 허한데 걔가 어떻게 만나야 되네. 자기 얘기를 야 나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야 너 뒤에 한번 태워줘로 한번 태워줘. 그걸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는 어디 타는 게 더 위험해요? 뒤에요. 사고가 났는데 걔 죽었어요. 주일날 이 저녁에 그 여자 집사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조금 싸우고 진짜 2시간만 나게 주자고. 근데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싸우다가 얻어 터져서 멍들고 왔다 기도해 주세요. 2주 후에 그 주일날 죽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삶에 인정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뭐 종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 집사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2시간에
하나님께 막 예배만 드리고 2시간만 이렇게 돼. 그럼 내가 다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여러분,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법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에게 복음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회심,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회심을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 원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는 어떤 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3장부터는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 말씀 있는 것처럼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합당한 삶을 찾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